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오늘 우리에게 설교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만약 이 설교가 설교로만 끝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종교 생활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고 또 다음 주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또 와서 설교를 듣고 집에 가고,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사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실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 설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은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많이 했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도들에게 허락을 받고 저 로마로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계의 중심지였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방과 교육과 모든 면에서 그 중심이었던 로마,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세계로 이 복음이 증거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이사에게 가라, 그 황제가 있는 그 땅에 가서 네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쪽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던 도중에 그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이사라는 해변가죠. 그런데 그 가이사라의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딸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말하기를 가지 마시오. 가면 당신이 해를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가면 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당시의 유명한 예언자였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 유대로부터 가이사랴에 온 그 아가보가 그 사도 바울의 이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몸을 칭칭 감고 묶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니까 이 띠의 주인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이렇게 묶일 겁니다. 포박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저 아가보의 말대로, 빌립 집사의 그 4딸의 말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강행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강행했느냐는 거죠. 첫째는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첫 번째 큰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때로는 환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사기치는 거죠. 예수 믿고 무조건 복 받는다면 우리 다 복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복을 받아서 철철 넘치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그렇게 모든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 다 형통하다는 법이 어디가 있냐고요. 성경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잖아요.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는데 우리가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승리한 자만이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환난이 그에게 다가올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27장인데 20장에 보면 이미 그것이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 밀레도에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 성령에 매여서,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에 매여, 사람에게 매인 게 아니에요. 묶인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묶여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에 묶여서? 성령에 묶여서, 성령에 묶인 채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게 되는데, 나도 그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도 놀라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나도 그럴 거야. 그게 뭐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하다.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아깝다나?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에너지가 고갈된다나? 아니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는데 내가 이게 혹시 신뢰가 깨질까봐, 신뢰를 잃어버릴까봐, 관계를 깨져서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였으나,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으나 그러나 내가 이 길을 멈추지 않으리라. 이 길을 멈추지 않으리라. 그리고 실제 들어간 거예요. 밀레도에서 일꾼들하고, 에베소의 일꾼들하고, 나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말하고 어디 딴 데로 샌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다. 내가 이 말 들었다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딴 데로 샌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음성을 들은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다가 다른 응답을 주시면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 내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밤새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채널이 잘 안 맞네?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야.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지? 이건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되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김집사 이웃동에 사는 김집사 옆집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 그거 말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응답해 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잘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응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엉뚱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 성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나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그게 무슨 좋은 음성이겠어요. 그런데 실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였습니다. 2년 동안이나. 펠릭스에 의해서 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큰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때 사도 바울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입에 음식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싸움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숨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발각이 되어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저 예루살렘에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에워쌌습니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성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요동했던지 여러분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서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사도 바울을 저 로마의 군인들이 철저히 지켜줍니다. 그리고 물론 삼시세끼 밥은 줬겠죠. 그 감옥에서 여러분 로마의 군대의 보호를 받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칼을 갈고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하기를 몇 년 동안이나 했냐? 2년이 다 될 때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 벨릭스를 통해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넣어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희한한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영성은 다른 때보다도 훨씬 강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 눈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그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 선하신 하나님, 내게 때로는 사람들 눈에는 불리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고난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대한 환난입니다. 이제 펠릭스 그 감옥에서 나와서 로마로 가려고 항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항구에 나와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마라.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을 만날 거다. 손실이 많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선주하고 백부장한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주가 지중해 해변에서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말하기를, 야, 네가 뭘 하냐? 내가 여기서 10수년간 선주 노릇한 사람인데 이 정도 날씨 정도는 내가 다 아는 사람이야. 네 죄수 주제에 뭘 안다고 감나라 패나라 하느냐? 야, 출발해.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탓을 돌고 가는 것처럼 아주 순항을 했죠.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라 풍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주는 아는 거죠. 이 돌풍을 만나면 다 죽는다는 사실을. 이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면 모두가 거반 죽었습니다. 배가 뒤집히고 다 죽었습니다. 두려워한 거죠. 백부장도 두려워하고 선주도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토사광란이 일어났어요. 배가 막 거의 뒤집힐 정도로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하늘에는 별도 보이지 않고 해가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저히 살 여망과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뛰어내리자고도 말합니다. 이제는 하늘에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하게 칠흑 같은 밤처럼 물결은 배로 계속 물이 들어오고 이제는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고 토사광란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백부장, 야, 저 죄수들 혹시 물에 빠져서 도망가다가 산 놈이 하나 있을까 보니까 죽이자.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야, 뛰어내리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살려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모았겠죠. 살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 이불을 뚫뚫 말았겠죠. 어떤 사람은 별의별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판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풀렁거리도 해가 보이지 않아도 달이 보이지 않아도 별이 보이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거의 나흘째 아니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23절, 24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살려줄게, 너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살려줄게. 아니, 사도 바울이 안 탔으면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떤 가정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리고 안전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하이,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어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격증이 많고, 아니 우리 어느 대학 교수고.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거기에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아니에요. 그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그 며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처갓집에는 재산이 많아. 우리 처갓집에는 우리 장인어른이 사업을 해서 돈이 많아. 나는 돈 물서도 돼도 괜찮아. 괜찮은.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처갓집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처갓집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많아. 그래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 아니, 지난주에 참석했던 우리 교회, 내가 목요일마다가 그 성경 공부를 시키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난주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분 중에 하나가 이 증권가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증권가에 우리 TV에도 자주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40 중반인데, 목사님, 세상에는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돈을 벌기도 참 쉽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 양반이 여의도 있어서 같이 저하고 둘이 차를 타고 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한 3년 정도 되면 한 100억 정도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1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만들었는가? 그랬더니 제가 증권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 새벽마다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전문가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걸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걸 했는데, 아니 그것이 100배가 뛰었다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게 재산이 10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만 딱 하면 다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 되면 나를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이름 석자는 내가 꼭 파줄게. 내 이름 석자는 잊지 말아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처갓집이, 아니면 우리 집이 돈이 많아서 소망이 있고 많이 배워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시골 목사님인데 그 양반은 기도로만 삽니다. 지지리도 가난했어요. 우리 장인 양반이 목사님인데 시골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골에 할 일 없습니까?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셋이나 됐는데 그 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장인어른께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고를 때 요즘 세상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가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외모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멘이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어쩌다 나온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멘을 워낙 잘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다 거반 죽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야, 내가 너 살려줄게.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려줄게.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어느 기업의 회장님의 이야기가 시끄럽죠.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랍니다. 그분이 기업 회장이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죠.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했겠어요. 한편으로는 나는 이해를 합니다. 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했겠나. 얼마나 견딜 수가 없었으면 자기 목숨을 끊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입지적인 그 사람입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아주 성실하게 살았고, 그분이 장학재단을 만들어갖고 2만 몇 명인가를 그 돈이 없이 못 배운 사람들을 다 가르쳐 줬어요. 2만 몇 명을. 그러니까 선한 일도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거죠. 그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나 군수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 회장님께서 대표적인 기업가인데 후원 좀 해주십시오. 나 시장에 나옵니다. 나 이번에 뭐가 나옵니다. 나 도지사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겠죠. 거기까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세를 받으니까 당신도 국회의원 한번 하시오. 당신도 국회의원. 얼마나 바람을 넣었으면 그 양반이 국회의원까지 하고, 국회의원 하니까 이제 상류층으로 하니까 인맥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선에도 참가하고, 그래서 실세들한테 돈도 주고.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분이 자살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화했을 겁니다. 자기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 좀 도와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나 좀 도와줘. 당신이 도와주면 전화 한 통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의 인맥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왔던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혹시 나도 저 이름에 속해서 혹시 나도 이게 뭘까 묻을까, 아니면 엮일까 봐서 사람들이 전화를 안 하면 비서한테 전화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겠어요. 때로는 그 사람 집 앞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누군가 알아봐라. 그 사람이랍니다. 오늘 집에 못 들어갔나? 호텔 잡아서 호텔에서 자고 가야 되겠다. 집에 안 들어가고 다른 데 가버리고. 그가 얼마나 소망이 없었으면 여러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너무나 억울하니까 나름대로 신문사하고 통화도 하고 그 기록해놓고 그냥 죽어버렸겠냐고. 나는 그분이 이해한다니까요. 나는 그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있냐? 성경에서는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라면,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봐야죠. 다 잃어도 좋다. 모든 것을 내려놓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게 기도원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책 보고 다시 인생을 거기서 시작하겠다.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그러면 내게 와서 기도해. 네가 시련을 당하지 기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앞에 무릎을 꿇어. 너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어. 권세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 그 사람들은 너를 살려줄 자가 아니야. 너를 구해줄 자가 아니야. 네가 구해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 네가 무릎을 내게 꿇으면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결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